로마서 7장 7절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예, 죄가 죽었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이거 암호 같죠? 7절, 8절, 9절, 지금 12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말인데도 이거 진짜 암호 같죠? 종종 저도 노예 일을 하면은요, 목사님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하죠. 요거 이 목사 요렇게 해서 요렇게 꾸미고 만들어서 총회에 보고해.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럼 모르는 저는 온통 암으로 들려요. 그런데 어떻게든 근거리 또 해갑니다. 모르면 목사님 뭐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묻고 하는데. 그런데 회록서기가 있어요. 회록서기 목사들 저보고 대단하다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어떻게 그걸 다 알아듣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암호 같아서 모르겠다. 암호를 지금 나도 풀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자로 그대로 읽어보면요, 오늘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통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쉬운 말이에요.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스톨레예요. 빨다 그러니까 피에 이제 우리가 이걸 회계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두루마리라고 하는 스톨레를 빠는 자가 복이다, 빨다. 이게 복이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죠?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게 내 어떤 행위를 거기 보태서 뭔가를 빨아낸다는 게 아니라, 요건 계시록 7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하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적신 겁니다. 그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이제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항상 피 그러면은 언약입니다. 예수의 피가 역사가 있다. 또 실제로도 우리가 그것도 맞지만요. 피로 물든 옷이 바로 두루마리를 내가 빠는 겁니다. 근데 이 스톨레가 어떻게 빠는가를 보면은 이게 내가 빤다라고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탕자가 아버지와 분리가 되죠. 그게 목숨이 되고 그게 생명이다. 그게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영생과 분리되면 그게 목숨돼요. 그리고 이 목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온통 부정한 돼지우리구나를 알아먹습니다. 돼지우리구나 세상이. 이게 원래 이 돼지우리가 이제 원래의 목적은 이것 갖고 위에 세계를 알아먹으면은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상태가 되면 이게 돼지우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온통 먹었던 밥이 돼지밥이죠.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껍데기 양식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탕자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이제 이걸 알아먹으니까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에 일어나 아버지 집에로 가요. 일어난다는 게 이제 부활입니다. 이걸 알아먹었습니다. 세상이 돼지우리구나를 알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돼지밥을 먹고 있구나. 율법이 돼지밥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돼지밥을 먹고 살던 존재가 내가 맞구나를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목적지가 설정이 돼요. 자기가 나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해요.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반성도 해야 돼요. 반성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목숨이구나. 목숨은 영생을 찾아먹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게 목적이어서 이걸 알아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죠. 이게 제일 좋은 옷이 프로토스, 첫 번째 스톨레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토스,
첫 번째 그 옷, 첫 번째 그 옷을 내어주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게 그 단어예요. 첫 번째 그 옷을 내어줬다. 그것만 입으면 돼요. 그리고 이후의 탕자의 삶을 그려내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갔던 그놈이 걔가 청선했을 것 같죠? 우리 보면 알죠?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걔가 청선했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지 성질 그렇게 해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뭔가가, 점진적인 변화는 있어요. 제가 그거 부정하지 않는데, 탕자가 집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아버지 집에 왔어요. 거기서 이 이야기 그쳤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탕자의 삶을 추적했다. 그는 분명히 또 어떤 역기능적인 삶을 또 그려낼 수도 있었겠죠. 물론 그 사랑에 감복되어서 열심히 살았겠지만요. 그 첫 번째 옷, 그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미 요게 바로 완성이에요.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민 에하드로 되어 있습니다. 민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몸으로부터예요. 민 무엇으로부터 에하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 번역을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제 첫째가 되었다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는 자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문자로만 보는 사람들이 수준이 어떤지를 이게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거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죠? 그대로 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의 첫째가 된 겁니다. 선악의 주체가 된 거예요. 선악이 무엇인지 알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3장 21절에 뭐가 되죠? 이미 선악, 그가 우리 중에 우리로부터 첫 번째 선악이 되었다. 선악을 알았다. 21절에 이미 가죽옷을 입혔다니까요. 가죽옷을 입은 자가 내가 선악의 첫째구나를 알아먹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겁니다. 여겨준 겁니다. 카운트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해준 거예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니까 충성되이 여겼다. 쭉 이렇게 이어져 가죠. 그러다가 자기가 느닷없이 죄인 괴수구나, 첫 번째 그 죄다, 첫 번째 내가 죄 중에 첫 번째다, 그걸 고백했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죄인 괴수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담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의 첫째가 되었다. 그게 바로 나야. 그걸 죄인 괴수라고 해요. 죄인 괴수입니다. 세상을 살 때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가장 첫 번째 바로 그가 나였다. 이 고백하기 전에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고백 나오기 전에 이미 그는 뭘 입고 있어요? 가죽옷 입고 있다니까요. 가죽옷 입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가장 빨리 알아먹은 자가 되었다. 자기가 선악의 주체인 걸 알아먹었다는 소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죄인 괴수예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그 학석이었습니다. 최고의 그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석학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김을 받은 겁니다. 12절에 충성된 게 아니고요, 충성되이 여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소리겠죠, 이건요. 그가 그 충성되이 여김을 받을 때 자기의 현 주소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선택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선한 것들이 있어서 선택받을 조건이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는데 내게는 아무런 원인이 인과관계가 없더라를 고백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가 구원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그가 우리 주의 은혜 공짜라는 소리예요. 공짜가. 모든 것은 다 인과관계가 있죠.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은혜만 공짜예요. 구원만 공짜죠. 그래서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걸 그가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부각시키더라. 이 은혜 앞에 노출된 자기 자신이 바로 죄인 괴수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내가 바로 죄인 괴수가 맞더라.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맞더라. 당자가 바로 자기란 소리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내가 맞구나를 알아먹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 저주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를 3번 저주하고 나 몰라라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주님이 불렀을 때 곧바로 콜링한 걸로 보이지만, 콜링했을 때 곧바로 그가 따라간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양반은 두 번째 누가복음 5장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을 땐 두 번째예요. 주님이 또 찾아온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 안 버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를,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를 저주합니다. 자기 살려고 저주하죠. 너도 그놈하고 같이 있었잖아 라고 하니까 막 저주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이 양반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살아갑니다. 가룟 유다 얘기했죠. 가룟 유다 보면은 남자다워요. 자기 죄를 책임져요.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은 30냥을 성소에 던지고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그리고 밧줄 갖고 자살한 거예요. 지가 책임지면 안 돼요. 예수 팔아 죽여야 된다니까요. 예수 팔아 죽이고 예수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 30냥 그걸 자기가 갖고, 가지면 안 되겠다 어쨌든 이제 그거 갖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팔았습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임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방법이. 쥐가 왜 책임을 져요? 쥐가 무슨 하나님을 책임져요? 우리가. 가룟 유다는 그거 던지고 가서 자살 멋있게 하거든요. 사람들 보기에는 가룟 유다 오빠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잘못한 게 뭐냐?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책임 못 져요. 하나 더 보면은 가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죽인 이유는 뭐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예배가 똑같아 보이지만 예배가 다른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보이는 하나님을 못 죽이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쫓아내면서 온통 땅에는 가시, 엉겅퀴가 있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데 이 엉겅퀴와 가시가 바로 너다를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자기가 다 이걸 수고롭게 다 뽑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곡식을 심은 겁니다. 율법의 열심이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라고 했으면 그건 가치가 없다니까요. 나는 1년 365일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게요.
어차피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는데 가시와 능키구나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예요. 알아먹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벨 보니 가인이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이 아벨은 기타 치고 노는 겁니다. 쓸데없는 걸 키우고 있어요. 이때는 육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 양을 키웠어요. 아벨은 양을 키웠는데 양은 의복용으로만 키운 겁니다. 옷 해 입는 목적으로 키웠다니까요. 그런데 이 보니까 이거 소득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가인이 보기에. 율법의 열심에 잡힌 자들은 이쪽 세계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묻죠. 아벨 아이카라는 단어, 아벨이 뭐니? 라고 물은 겁니다. 정확한 게는. 그러면은 가인이 율법 아래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인 게 무엇인지를 알아먹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옷만 입으면 돼요. 그 놈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는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처럼요, 이집트 땅 안에 고센 땅이 있고 고센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만 발리면 그 집은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그 놈이 도둑놈이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 보기에 저놈 진짜 흉악한 도둑놈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피만 발리면 가버린다니까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월 아닙니까? 패사브라고 하니까 아벨을 쳐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었다니까요. 가인에게. 가인아, 그 아벨이 뭐니?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죠. 아벨이 뭐니? 라고 하면은, 내가 죽인 그 아벨요로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죽였어요, 하나님. 그래야 구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놈은 자기가 책임져요. 책임지면 안 돼요.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이 아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게 맞구나를 알아먹었으면은 그는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창세기 4장 1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으로 가요. 동쪽, 성문이 동쪽이란 말입니다. 동쪽에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면은 달마가 동쪽으로 가죠. 왜? 하나님과 멀어져야 되니까. 동쪽으로 계속 갔단 말이에요. 계속 가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죠. 더 멀어지게 되는데 그가 노 땅으로 갔다. 노시 이게 누드라는 단어인데요, 방황하다는 단어입니다. 유리 구걸하면서 방황하다는 겁니다. 얘는 평생을 그렇게 방황하면서 할 거야. 율법의 의료는 충만하다니까 이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이제 가인이 흘러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세계를 구축해서 만들어요. 에녹 성을 만들어요.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아벨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아벨 죽어야 제가 살죠? 라고 접근했어야 돼요. 내가 책임지면 안 돼요. 그 아벨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있는 곳에서 가인 보란 듯이 계속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줘요. 셋이 대신하다는 단어거든요. 세트로 되어 있죠. 셋이 대신하다. 이게 옷입니다. 옷. 의복, 세트, 옷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실체는 뭐라는 거죠? 셋이다 본 거예요. 보여준 거죠.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죽이니까 아벨 대신할 자를 하나님이 보내요. 여기 셋입니다. 그 셋을 보고 가인은 그랬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내가 죽인 아벨이 바로 쟤구나 알아먹고 셋과 포옹을 하고 셋에게 입 맞춰야 살아요. 그런데 어줍잖게 꼬랜 남자라고 지가 책임져요. 가룟 유다처럼. 책임지면 안 돼요. 그 예수 죽인 게 우리가 맞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당신 죽인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라고는 대신하는 셋과 내가 지금 동침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게 셋이 이게 옷을 입은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다는 소리라니까요. 셋이 옷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이 누구를 낳는가 보니까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를 낳는데 요 에노스죠. 아나시 에노스인데요. 여기에 이제 연약하다, 부서지기 쉽다, 뭐
중병에 걸린 상태, 뭐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요 셋은 누구를 낳느냐? 그리스도로 대신되죠. 예수인 아벨이 죽고요. 예수인 아벨이 죽어요. 죽으면은 셋인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이 그리스도로 그래서 옷 입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죠. 이 셋이라는 옷을 입으면 나는 돼요. 그럼 완성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갔죠. 나갔다가 역사를 가로질러 가면서 역사가 이거구나. 역사 속에 있는 내가 돼지구나. 내가 그들이 먹는 그 밥 먹고 산 자가 맞네.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게 맞구나를 알아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이게 부활이라고 했다니까요. 부활하고 그가 올라가니까 제일 그 첫 번째 옷, 첫 번째 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케토네트라고 했잖아요. 가죽 옷을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을 입으면은 나는 완성이에요. 여기는 더 보탤 게 없다니까요. 구원은 여기는 아무것도 보탤 것도 없어요. 그 옷 입고 있는 자가 바로 그 두루마리를 피에 빠는 자예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럼 완성된 거예요. 구원은요. 여기에 구원을 뭘 보탤 게 없다니까요. 여기 뭐 내가 여기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구원이 되나 그런 게 없다니까요. 옷 입으면 끝이에요. 이 가인이 땅이 엉겅퀴와 가시구나, 내가 이거구나 알아먹으면 되는데 못 알아먹는 사람은 이게 우리예요. 율법 아래 있는 가인이잖아요. 열심히 했다니까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열심히 가인처럼 우리 열심히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와서 야, 너 이마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라는 실체니까. 그리고 그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이 보고 주님이 말씀했다니까. 야, 아벨이 뭐니 너? 네가 생각하는 그 아벨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이게 죽어야, 얘가 죽어야 내가 살잖아요 라고 했으면 그래, 그거 구원 맞아 라고 했을 텐데 지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 아벨 대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있을 때 셋을 줘요. 대신할 자를 주는데 이게 옷이라는 단어라니까요. 그러면은 옷을 입어야 될 자가 누구냐? 셋은 에노스를 낳죠. 셋이 낳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인 셋이 낳는 사람은 누구냐 보니까 에노스예요. 요 에노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집합명사로 쓴 겁니다. 시편 8편 한번 가서 봅시다. 시편 8편 5절. 시편 8편 맞나?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다윗이 시편 8편은요, 다윗이 목동대 지은 시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경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그는 알 수가 없지만 시편 8편에서 그가 고백하죠. 밤하늘에, 목동이니까 밤하늘에 별을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건 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수금을 잘 탈 수밖에 없어요. 말할 상대도 없지. 양이랑 계속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타 들고 계속 만지다 보니까 도사가 된 거예요. 기타리스트가 된 거예요. 도사가 된 건데. 그래서 그 양반이 시편을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내 인생의 혹독한 어둠이 나를 연주자로 만들어내구나. 요거 팁을 가져야 되겠죠. 예. 혹독한 그 밤이. 어쨌든 사람이 무엇이간데 요게 보통 모든 사람들이에요. 요게 에노시예요. 사람이 뭔데 하나님? 나 이토록 사랑하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에노스들이 있는데 그 에노스들 가운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물론 이건 메시아시예요. 인자는 그 사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그런데 이거 그 고백하는 누구는 다윗도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자로 고백했다니까요. 내가 그거예요 라고 고백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에노시인데, 아나시인데 하나님, 나는 왜 의인 만들어서요? 내가 뭔데? 그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 구원받을 재료가 하나도 없는 놈인데
내가 에노스가 맞는데 왜 나를 구원시켜서 인자로 만들어 주셨나요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시편 8편이요 다윗이 목동대전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15세 때 지금 시가 이 시예요. 50세가 넘어서 제가 이걸 깨달은. 그건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고백했다니까요. 그 구원이 이렇게 큰 것인 거를요. 요 단어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가인은 자기 죄를 아인을 쳐 죽이고 나서 복음으로, 물론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 나빠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같은 생명을 가진 거잖아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물었거든요. 야, 그게 뭐니? 라고 물으니까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내가 무슨 세포터예요?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지냈던 그 제사가, 그 율법 아래에서 그 수고가 아벨을 죽이는 수고밖에 못 해내네요. 죽이는 그것밖에 못 하네요. 알아먹죠. 그러면은 새집 딱 와서 옷 딱 입히면은 이 사람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상황들을 아래에서 내가 걸어가기도 해요. 걸어가는데 그런 환경들을 만나서 내가 약하구나를 알아먹었다. 이게 복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가봅시다. 잘 알죠? 이거 계속 우리가 쓰던 말들이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30분밖에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스테네스, 병들다는 단어입니다. 내가 병든 자가 맞습니다. 병든 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예수가 의사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9장 13절 이하 말씀인가 좀 있죠. 8장인가? 8장 12절은 나라의 본자손들이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게 약하다는 게 물론 약한 거예요. 약하다. 이게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비급하다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비급한 거예요. 약하다는 단어 아스테네스가 병들다, 회복 불가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약한 것들, 그리스도를 위한 약한 것이에요.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 오히려 이거 우리가 밀어내야 될 건데 이게 기쁘대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그게 강합니다. 요 약하다는 단어가 할라시예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꾸면 할라시입니다. 할라시. 요게 항복하다는 단어예요. 나 항복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한 자다라는 단어예요. 요 할라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삶을 건드려 왔는가? 11장,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현희 선생님은 부지런히 읽으시고 이런 고생했네. 이게 잘 아는 거죠. 잘 아는 거지만 이런 고생을 했구나. 이런 일도 당했구나. 사도 바울이 한번 우리는 눈 따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 예, 사도 바울 제가 대충 적었는데 이렇게 해요. 이거 사람 살겠어요?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도 했고 40에 하나 가만 매도 5번 맞아 죽어요. 이거요. 보통 사람 맞으면 맷집 약한 사람은 죽어요. 태장으로 맞고, 이거는 앞에 잘 알죠? 새 조각에 달려서 한번 치면 피부 조직이 다 뜯어져요. 그렇게도 맞고 돌에도 맞고, 그 배도 파손하고 바다에 일주일 동안, 멜리데 있으면 얘기겠죠? 멜리데 그쪽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 위험, 동족, 시내, 거짓 형제들까지 있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이걸 왜 동원한 거죠? 약한 걸 알게 하려고요. 그래서 빨리 알아야 돼요. 요 첫 줄에 딱 갈 때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 책임지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피할 수 있는 십자가라는 은혜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옮겨 타야 돼요. 아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뭐니 그게? 하나님 그게 십자가네요. 알아먹으면 돼요. 그래서 내 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 자꾸 끌고 간다는 소리예요. 끌고 가서 내가 그 앞에 딱 세웠을 때 내 약한 모습이 보이죠. 그게 강함이에요. 그게 강함이라니까요. 그게 강한 거예요. 이게 할라시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약하다, 아스데네스가, 이 약하다는 단어 아세데네스가 할라시인데 이게 항복하다는 단어를 가져요. 그러면 뭐냐? 내가 약한 것이 발견되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함이 그 약함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우리가 내가 이래서 되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가 그래요. 내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대단하지 않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라도 진짜 한 자리 하면은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게 복이에요. 하나님 이게 내가 맞아요. 빌빌거리고 있는 이게 내가 맞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 앞으로 피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그걸 도피성으로 만들어두고 살인 한 장 거리를 도망해 오면 산다며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피난처 도피성으로.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옷 입는 거라니까요. 구원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요 아세덴에서 할라시라는 요 단어가요, 부패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나와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할 때 부패라는 단어가 요 할라시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0장에 보니까, 요건 한번 가서 볼까요?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장. 실실 걱정되시는 분이 있죠. 본문도 안 했는데 이거 지금 걱정이 시작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주 고소하네. 예레미야 30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2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여기 보면 똑같죠. 네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이 아노시예요. 에노스라는 소리예요. 이게 돼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장도 없고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처방제도 없어요. 못 고친다는 겁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훼의 말씀이다. 이게 나암이에요. 귓속말로 속삭이는 겁니다. 누군가는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청자가 다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누군가의 귀에다가 담아주는 말이에요. 나암, 속삭이다는 단어입니다. 귓속말로 소곤소곤 거리는 거 있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쫓긴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새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안 되는 자가 맞구나, 나싱이구나, 죽은 자가 맞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야 세 살이 돋아나 라는 소리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안 되는 게 맞아요. 나는 안 되는 게 맞아요. 오늘 성령 충만하다가도 내일 내 본전 앞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본전 놓치기 싫어서 막 뒤집어져요. 내가 손해보는 거 싫고요. 그깟 설거지 한번 더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마음이 좁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보고 하나님, 내가 진짜 회복 불능인 놈이 맞습니다, 이거. 나는 진짜 원인이 없는데 구원해 준 게 맞네요. 그래야 세 살이 돋아나. 그 얘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다. 그 소리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은 다 낯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인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해서요. 이 땅에 오신 의인은 누구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타야 돼요. 그 예수랑 묶여야 내가 돼요. 이 땅에서 진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자칭 의인이라고 하겠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7장 20, 잠언 7장 20절. 한번 가서 볼까요?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자는 전혀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본 건데 로마서 3장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입을 수가 없어. 그게 의가 안 돼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건 성경을 선악으로 가져가서 도덕책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 대단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의인이 안 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런 수고는 의인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 수고로는. 의인은 그냥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주는 거, 그 상태. 마태복음 3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그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를 넘겨받죠. 세례 받아요. 세례 받고 야 그렇게 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야 그렇게 해야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예수가 요단강이라고 하는 세상 물에 빠져서 죽임당하고 그가 부활해야만 의가 성취가 되죠. 그래서 그 의인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건 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 공부 백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심리학을 천년 공부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라니까요. 거기에 타면 돼요. 그 배에 합성하면 돼요. 그게 의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건 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종교화된 교회는 잘못하면은 성경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그걸 또 말씀 들었다라고 믿고 그대로 또 율법으로 행하죠. 이거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막 살아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말씀의 중요성이 대단하다. 이게 창세기 찾지는 말고 그냥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별미가 먹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은 겁니다.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별미가 먹고 싶을 때 그거 하필이면 눈이 어두울 때예요. 눈이 안 보여요. 아니 눈이 안 보이면은 다른 거는 노안으로 눈이 멀면은 다른 거는 다 좋은가? 고기 씹을 이빨은 되는가? 이게 뭔가 복음을 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별미가 먹고 싶다. 별미가 먹고 싶은데 그걸 누구에게 시키죠? 에서에게 시켜요. 에서에게 시킵니다. 그 에서에게 시켰는데 잘 알죠? 야곱이 가져갑니다. 야곱이 자기가 간 게 아니에요. 엄마가 꼬신 겁니다. 야곱이 자기 간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야 이리 와봐라. 아버지가 복준된다. 그러니까 네가 형처럼 그냥 고기 잡아서 갖다 주고 네가 복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 바로 얘기했다니까요. 복은 그냥 잘못하면 질수 없으면 저주받는다고 했다니까. 간이 콩알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어디 가죠? 그 리브가가 어떻게 가죠? 야, 엄마가 시킨 대로 해. 저주는 엄마가 받을게. 엄마가 헬라어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M이에요. 요 M이 어머니라는 단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얼떨결에 가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엄마가 또 작전을 또 짜요. 여자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작전을 짜는데 야곱 에서가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많다는 단어거든요. 요게 아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에서는 이렇게 적잖아요. 바보거든요. 에서라는 단어가 아사에서 온 거예요. 아사는 창조라는 단어죠. 바라의 목적을 위해서 조립해서 이게 그거야를 설명하는 게 아사잖아요. 아사라는 단어에서 에서가 왔다니까요. 그럼 에서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 에서로 나오는데 엄마가 시켜요. 야곱에게 큰일 난다 나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염소털 잡아서 염소털 가죽 옷을 입고 해서 나가요. 털을 붙이고 나간 게 아니고. 털이 얼마나 많았기에 염소털을 만지면서 그 정도로 둔할까요? 아버지가? 이 야곱이 딱 아버지 앞에 나갔잖아요. 아버지 별미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아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예수구나. 그럼 뭐예요? 옷 입은 걸로 살아요. 옷 입으면 거기에 야곱이 있든지 이군능이가 있든지 상관치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눈이 먼 거예요. 그럼 별미 먹고 싶다라고 하신 의도는 뭐예요? 이군능이를 장자로 만들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죠. 내가 쟤한테 저 옷 입혀야 되겠다. 알고 눈이 먼 거예요. 그리고 장난친 거예요. 그냥 아니 진짜 눈은 멀었겠지만 가는데 만지니까 에서야. 몸은 에서로 돼 목소리는 간사한 야곱이구나. 간사한 소리는 안 했어요. 목소리는 왜 그렇죠? 옷만 입으면 돼요. 에서의 그 옷만 내가 입어버리면은 목소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다른 놈이에요. 그래도 그 옷으로 퉁쳐주시는 거예요. 그거 입으면 우리는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아셔야 돼요. 아, 이게 나구나.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내가 그 옷 입었는데 이런 죄책감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거 자꾸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요. 좀 담대하게. 로마서 7장 가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원래까지는 계속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까지는 계시록 잠시 접어두고 계속 이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재미없구나. 어차피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는데 니 멋대로 해라 이거죠. 예. 로마서 7장 11절 보면은 예,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진짜.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또 그걸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을 선악으로 보는 우리가 죄예요. 율법이 귀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였다. 내가 성경을 선악 구조로만 보면 나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복잡한 걸로 보이지만 성경을 생명 이야기 엔톨레 그걸 내가 생명으로 가지는 건데 그걸 내가 모르고 선악으로 지켜야 될 도덕법 정도로 알아먹었다. 그러면 너 지금까지 속은 거야. 그거 속은 거다. 그런데 내가 속은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도덕적으로 보았네? 알았어요. 그럼 깨달은 거죠.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이게 속였다, 속임 받은 걸 안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구절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속고 있었구나. 안 겁니다. 진리를 알아먹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나를 죽였다. 나를 죽였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포크테이노에서 요건 공개 처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성경을 보고 내가 도덕으로 알았어요. 선악으로 가져갔습니다. 생명 차원의 이야기를 내가 선악으로 한 거죠. 계명으로 지켜야 될 계명 정도로만 한 겁니다. 그렇게 갖고 있다가 오늘 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제가 그게 아니구나를 알아먹어서요. 그럼 깨달은 거죠. 깨달으면 어떻게 됐냐? 누가 죽죠? 여기 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단어가 사실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죽였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나를 잃은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죄를 깨달았어요. 깨달아 놓고 보니까 깨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죽어서 생명이 신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성경을 선악으로 보고 있을 때는 예수가 안 죽은 거예요. 예수가 안 죽으면 큰일이니까요. 예수가 안 죽으면 여러분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선악으로 볼 때는 예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죽어서 그리스도란 실체로 우리 안으로 생명으로 와야 되잖아요. 깨닫고 나서 깨닫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저 예수 죽인 게 맞구나. 선악으로 성경을 가져가서 지켜낸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 모든 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선악으로 보는 우리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역사를 살면서 모든 걸 선악으로 볼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선악으로 볼 때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내가 또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한 번 정도는 나 더듬어 찾아봐야 돼요. 나 또 이러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아버지 진짜 십자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돼요. 내가 아벨 죽인 게 맞으니까. 7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여기 나오는 죄는 뭘까요? 도덕적인 어떤 그런 죄들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선악 율법으로 가져가는 걸 죄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도덕적인 죄를 다 죄라고 범주에 놓고 성경을 이 생명 이야기인 이 책을 도덕책으로 만들어 둔 인간들은 죄가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걸 죄로 여기고 있다니까요. 그것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까짓 거 지켜주면 되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율법으로 본 거예요. 선악으로 보았죠. 그게 죄구나. 이제 알아먹은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이 율법이 탐내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을 몰랐을 것이다. 이 탐심은 또 뭘까요? 이게 에피투미아예요.
에피디미아 뭐 그렇죠? 이게요, 이 에피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근거로 하여, 뭐 위에라는 단어도 갖고 있고요. 강조할 때 쓰는 거고요. 두미야, 열심이에요. 추적하면 이 단어는 DO에서 왔다니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몇 절 했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봐. 혼자서 얘기하니까 입도 아프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제가 죽은 것이라. 요거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율법이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욕심이 있네. 또 이렇게 가져간다니까요. 우리가 욕심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 있지. 그 욕심을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이게 그래서 에피드미아는 요게 열심이라는 단어고요. 디오 이게 희생제사 드리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성경을 예전에 있었던 그 율법 차원의 희생제사 차원의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선악 구조로. 그거 탐심이구나 알아먹은 거죠, 이제. 이거 그 얘기예요. 아니, 아껴야 되지. 탐내다는 게 아니라 내 걸 내가 아껴야 될 것 아니에요.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율법이 탐내지 마라. 율법이 탐심이 뭔지 알게 했어요. 내가 이거 지금까지 열심으로 했던 모든 것이 희생제사 드리는 그 열심이었네. 잘못된 열심이었네. 이걸 알아먹은 거예요, 그냥. 그 얘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죄가 죽은 것이다. 죄 없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구능이 보고 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전 죄가 있을까요? 없어요. 죄 보고 죄 있다고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죄 없어요, 저. 죄가 죽었다. 율법이 목적이 있어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어서 야, 권능가 네가 지금 탐심이 충만해. 나 탐심 없는데? 잘 나눠주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인생인 우리가 이 탐심이 희생제사를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을 선악으로 가져가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켜내도록 하는 거구나 알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탐심이 어떻게 되는 거죠? 탐심이 완성이 된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완성이 된 거예요. 탐심을 내가 알아먹었다니까요. 이제 희생제사를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 없다? 근데 전 죄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의인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래야죠. 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죄는 네가 안 짓느냐? 도덕적인 죄 지을 수 있어요, 저요. 그건 제가 그냥 감당하면서 가면 돼요. 딱지 날아오면 벌금 내야 되고 그걸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가끔씩은 없애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데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이 역사 속에서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 그건 아무것도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죄를 막 지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처벌받아요. 한 놈 기분 나쁘다고 주먹으로 치면 달려가요. 안 그래도 성도도 없는데 자꾸 달려가면 안 되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갖고 선악 구조를 벗어나서요. 성경을 갖고 탐심이 무엇인지 알아먹어서요. 율법이 탐심이 무엇인지 조명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탐심을 알아먹어서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그 열심, 잘못된 열심을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뭐냐? 죄 없어 너. 죄 없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죄가 죽었나. 옷만 입으면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에피디미아가 무엇인지 알아먹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목적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걸 율법이 없다라고 했다니까요.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죽은 거야. 그 죄 없어.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성경을 선악 구조로 보고 있는 것이 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살았더라. 내가 내 의를 축적하면서 나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죽어야 될 내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아포도네스코예요. 다나토스예요. 내가 죽은 자가 맞네. 죽은 자가 맞네를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하신다는 소리예요.
생명의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망의 다나토스의 완성이 되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 율법이 선악구조로 읽어내지만 않으면 이건 생명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절 읽었지?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다나토스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완성됐다는 소리예요. 다른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가 죽음이구나를 알아먹게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죄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율법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선악구조로 계속 속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딱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포토네스코가 된 거예요. 아포크테이너가 된 거죠. 내가 그 예수 죽였구나 한 거죠. 아벨 쳐 죽인 게 우리죠. 그러니까 셋이 와서 그래. 그리고 셋이 와서 우리에게 옷 입혔어요. 수트를 입혔다니까요. 입으면 끝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야 그게. 너 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요한 1서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1서에 죄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쟁이다. 그것 때문에 뭔지 얘기를 했죠. 거기서 나오는 죄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내가 그 죄를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죠. 죄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선악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나는 정말 이거 안 되는 게 맞구나. 이거 알아먹는 거예요. 그 이상의 역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고민할 것도 없고요. 죄가 죽은 게 바로 우리입니다. 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는 모든 것을 다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편안하게 한 주간 사시다가 다음 주일날 오실 때 할렐루야 그렇게 내용을 갖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온통 성경을 율법으로만 보았고 선악구조로 보고 속고 살았습니다. 성경이 이제 선악구조가 아닌 생명 이야기 정도인 것을 알아먹은 우리는 율법에 속은 자임을 알았고, 그 율법에 속고 사는 세월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알아먹었습니다. 가인인 우리가 예수를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수로 아벨로 죽임당한 그 아벨은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복으로 우리에게 입혀야 될 것을 알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벨이 뭐냐? 하나님, 그 아벨은 셋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이라는 의복을 입고 나갑니다. 역사 속에서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몸은 에스로구나 받았고 그의 별미를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별미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장자로 만들려고 몸부림치신 아버지 하나님의 흔적임을 알고 오늘 우리는 에스로 옷 입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감사하여서 역사 속에서 도덕적인 가치도 더 잘 지키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선이야 라고 규정해둔 그것 정도 가뿐하게 생명 가진 우리가 살아내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요구마저도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죄 없는 우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신부 되게 하시고 새하늘 새 땅 되게 하시고 위로 구원받은 자 하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역사 속에 남겨두신 이유는 또 누군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 당신의 열심임을 알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365일 겸허하게 살아갑니다. 역사 속 살면서 나라는 실체가 보여서 괴로울 때도 있지만 피할 공간인 그리스도가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 없었으면 큰일 날 인생들 이곳에 저녁에 나와서 당신 앞에 예배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안녕과 교회를 위해서 움직여가는 그들의 바쁜 손들을 축복하시되 역사 속에서도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